할렐루야. 오후 예배에도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신경을 쭉 이어갈까 했는데 오늘 또 재직 세미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빠지시는 것 같아서 지난 가을에 이어서 한 번 더 룻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장을 살펴보는데요. 지난 가을, 그러니까 한 9월쯤에 제가 1장을 이제 설교했었고 오늘 2장을 설교합니다. 언젠가 3장도 하겠죠? 4장도 할 거고요. 하여튼 룻기를 한번 보는 걸 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장의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늘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안 해오셔야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항상 복습을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다 기억나시면 저는 뭐 먹고 살겠습니까? 룻기 1장의 내용을 잠깐 짤막하게 좀 보면은 여러분 룻기 1장은요 이 비참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 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나오미죠. 나오미는요 이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며느리였던 이제 룻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1장 끝부분에 보니까 나오미는요 자기에게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마라, 괴로움, 고통, 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나오미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니 너는 나오미다. 나는 너를 나오미라고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 증거로 너를 계속하여 선대했지 않았느냐라는 걸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룻기 1장 6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어떤 시기였습니까? 22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막 시작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나오미 곁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며느리를 두셨습니다. 비록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마치 언약 백성인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이 나오미를 홀로 남겨진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며 마치 하나님께서 나오미 곁에 끝까지 머무르시며 그녀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읽었던 2장이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이 룻기를 천천히 읽어가는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이 나오미와 룻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진짜 나오미는요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의 삶을 마라가 되게 고통, 괴로움이 되게 내버려 두실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2장을 통하여서 아니 내가 이렇게 그들을 돌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봤는데요 2장 전체를 함께 좀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2장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죠, 룻이. 그리고 보아스가요 룻에게 정말 과도할 정도로 친절을 베풉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요즘 신조어죠. 신조어 새로 생긴 단어 중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플러팅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플러팅. 그러니까 이성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행동을 플러팅이라고 하는데 마치 보아스가 이 룻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룻 한 명을 얻기 위해 플러팅, 그러니까 호감을 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만 웃으시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좀 보면은 여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룻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안 읽어서 그렇지 지금 1장을 읽다가 1절을 딱 읽으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 보아스가 소개되는데 이 보아스의 특징이 두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엘리멜렉과 마찬가지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 특별히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에브라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같은 지파의 같은 그런 민족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유력한 자다 이렇게 나오죠. 유력한 자. 이게 히브리어로 이시 기뽀르 하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말이 어려운데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재물이 많으며 그 마을에서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는 보아스 이름 석자만 들으면은 딱 아는 거죠. 누구나. 아, 그 사람이요 하는 그런 인물이죠. 저자는요 이렇게 인물을 갑자기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아스가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제 펼쳐지게 될 모든 이야기의 방향과 전개는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거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책임져 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2절에 보니까 또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타인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모세 율법에 근거한 어떤 사회 제도 같은 게 있었는데 바로 추수기에 이 곡식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 혹은 낫을 대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를 남겨두고 추수하는 그런 사회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거기에 있는 곡식을 이제 추수하여 먹도록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게 하신 것이죠. 이런 말씀은 이제 레위기 19장이나 23장에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율법의 정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룻과 나오미는요 당대의 사회적 최약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 같은 경우야 뭐 고향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제 룻은 어떻죠? 이방 사람이죠. 또 이들에게는 남편도 아들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보장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룻은 이런 율법을 잘 알아서 그 밭에 나가 이제 곡식을 줍기로 이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2절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래서 마음껏 범죄를 저지른 게 바로 이 시대의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이 룻과 같은 이방 여인, 심지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방 여인이 여기서 이 자기 밭에서 곡식을 줍게끔 허락하는 이가 누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즉 이 시대에는요 언약 백성들 간에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 이웃 사랑이 행해진다라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나오미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 어떻게든 내가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겠다 하는 그 룻의 마음이 어떤 건가 좀 생각해 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1장에서도 이제 읽어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룻은요 이 낯선 땅에 와서까지도 적극적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힘썼던 인물입니다. 또 이방인으로서 당할지도 모를 어떤 온갖 어려움과 냉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또 여러분 아마 여기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 곡식을 주우며 하루 먹을 분량을 취한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룻은 그 일을 기꺼이 하겠노라 하고 밭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이방 여인 룻이 마치 언약 백성 같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 같고 마치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우연히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여러분 여기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마침 보아스는 또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돌아왔죠. 근데 지금 처음 보는 어떤 낯선 소녀가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낯선 인물이 오면은 딱 시선이 가죠. 그러니까 아마도 보아스도 마침 이제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밭으로 생전 처음 보는 어떤 한 어린 소녀가, 이때 당시에 이 룻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한 12살에서 17살 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린 소녀죠. 엄청 어린 소녀가 태양볕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환에게 이제 물어보죠. 누구냐 하니까 사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제 나오고 6절이죠. 그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하면서 그 소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마침,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겠습니까? 룻은 우연히 밭을 찾았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또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돌아왔고,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룻을 보아스. 개그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웃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유초등부는 빵빵 터졌는데 여긴 다르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마침 또 우연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성경이 뭔가 지금 의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8절부터를 좀 보도록 하죠. 8절부터 보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요, 과도할 정도로 굉장히 친절을 베풉니다.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는요, 룻을 불러다가 내 딸아 하고 부르면서, 아주 친근하게 부르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더 나아가 자기 밭에서 혜택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제발 내 밭에서 곡식을 주어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따라서 함께 추수해라. 여러분 이 엄청난 권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마음껏 추수해라. 그러면서 잇따라 두 가지 혜택을 룻에게 제시하는데,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할게. 네가 어떻게 줍든 얼마를 줍든 건드리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내가 내 소년들에게 말해둘게. 두 번째, 목이 마르면은 내 소년들이 길러왔던 그 물을 너가 마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소년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룻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상할 정도로 지금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어떤 소녀인지 그 사환을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룻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룻은요, 보아스가 선대할 만한, 그러니까 도움을 줄 만한, 친절을 베풀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통 유대인인 그 보아스가 룻을 배척하고 자기 밭에서 쫓아내며, 그래서 엄하게 꾸짖어도 사실 이방 여인으로서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룻을 지금 보아스가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사실 보아스의 이런 친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이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는요, 룻이 자기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룻이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들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전에 이 행했던 일들,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 또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돌아온 일,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 번째 이유,
이게 아마 보아스가 룻을 과도할 정도로 친절을 베풀었던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가 보기에 이 룻의 행실은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가족을 잘 모셨다, 잘한 일이다, 이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즉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을 친절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보아스의 이 친절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지금 룻은 그가 자신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을 은혜로 여기며 여기까지 이야기가 또 맞춰지게 되죠. 이제 14절부터를 좀 보시면은 룻이요, 밭에서 잘 일한 것뿐만이 아니라 잘 먹기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가요, 자기 식사 자리에, 아마 점심시간쯤 되었을 텐데 점심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곁에, 여러분 그 밭의 주인 곁에서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인들로서, 종으로서는 굉장히 큰 명예죠. 그러니까 자기 곁에 와서 먹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기서 말하는 초는 우리로 말하면 약간 양념장 같은 건데 그런 걸 찍어 먹어라. 그럼 이거 같이 찍어 먹는 건 뭐죠? 너랑 나랑 같은 식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와서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그러면서 또 먹는데 어떻게 하니까 볶은 곡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있는데 계속 뭘 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같죠? 먹고 있는데 계속 뭘 줘요. 배부른데요? 계속 줘요. 그러니까 룻이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 때문에.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평가가 나옵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요, 룻을 자기 곁에 계속 머무르게 하면서 자기와 함께 이 점심 식사를 먹습니다. 그 결과 룻은 배불리 먹었고 그녀의 음식은 남았죠. 그러니까 이러보건대 지금 룻이 이 보아스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충만해졌다, 아주 풍족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이제 룻이 오후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요, 이 이삭을 주우러 나선 룻을 위해 자기 소년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소년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이 이방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주인으로부터 오전에 잔소리 한 번, 오후에 잔소리 한 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추수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룻이 혹여나 너희 사이에 끼어들더라도, 그래서 너희가 추수하려는 거를 혹여나 잡더라도 책망하지 마, 그냥 줍게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건 또 뭐예요? 소년들이 추수를 하고 있을 때 떨어뜨리면은 아이고 실수다 하고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에 공통된 표현, 책망하지 말며 꾸짖지 말며.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기 권위를 사용하여서 이 룻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줍게 내버려둬, 꾸짖지 마, 책망하지 마, 내버려둬 하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룻을 향한 보아스의 선대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그 친절함이 오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룻이 수월하게 일하도록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혹여나 그들이 룻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권위, 주인으로서, 밭의 주인으로서의 그 권위를 사용하기까지 하죠. 이처럼 보아스는요, 룻 한 사람을 정말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선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룻은요, 보아스 한 사람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지요.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결론부인데요. 이제 룻이 저녁이 되어서 곡식 더미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가야죠. 그리고 나오미에게 주운 것과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룻이 이 곡식을 떠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부피의 단위입니다. 부피 단위. 했을 때 이게 이제 현대의 부피 단위로 쓰면은 23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12대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게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한 대 이러면은 약 1.6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12대니까 12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9.2. 그러니까 많이 넉넉하게 잡았을 때 이 가정용 쌀 한 포대 정도의 무게를 룻이 하루 동안 그 어린 소녀가 열심히 주워갖고 온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주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믿음의 자매들은요, 쌀 한 포대 정도는 주울 수 있을 만큼, 또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만큼 좀 힘이 세야 되지 않나. 그럼 혹시 우리 중에 쌀 한 포대 능히 들 수 있는 자매가 있다면 믿음의 자매입니다. 안 웃네요. 룻이 가져온 곡식의 양은요, 정말 풍성했죠. 얼마나 컸습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거 바꿔 말하면은 보아스가 도대체 룻에게 얼마나 많이 친절을 베푼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아끼고 또 그 마음을 쏟은 거죠? 그러자 이 나오미가요, 룻이 가져온 곡식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룻이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모조리 설명하기 시작을 하죠. 나오미가 반응하는데 되게 질문이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저 같아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아침에 일을 하라고 내보냈던 그 며느리가 쌀 한 포대를 이만큼 갖고 오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유초등부에서 어떤 애가 100만 원을 갑자기 헌금한다. 여러분, 저 같아도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일을 했냐? 그러면서 너를 돌본 자가 있다면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러자 룻이 오늘 하루 보아스에게서 일했다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하죠. 여기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것은요, 이 맥락상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요, 바로 그들의 남편과 아들들, 바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마 정통적인 해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아스를 막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가 설명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멜렉 집안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스라엘 안에서 사용된 하나의 사회적 장치, 사회적 제도입니다. 바로 피해를 입은 언약 백성과 그 가정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그 한 생명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사회 장치인 것이죠. 그걸 고엘,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설명했듯이 한 가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정, 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겁니다. 특별히 그가 피해를 당했을 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의 또 그래서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어떤 사회적 장치가 이 고엘 제도이죠. 그래서 이 고엘,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줄 자는요, 4가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마땅한 분량의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땅을 경작하고 일구며 소산을 먹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은혜이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해져서 그나마 남아있던 땅을 팔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고 그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그 땅을 대신 사주어서 그 사람이 다시 그 땅에서 정착하고 머무르며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도 비슷한데요. 두 번째로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 복수를 해줍니다. 공의의 집행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친족의 미망인, 그러니까 과부죠. 과부와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그 친족이 죗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기업물을 자가 대신 받아서 그 죗값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언약 백성 한 사람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랬을 때 이 고엘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 이제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여러분 혈연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척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이 먼저 가족들을 섬기고 또 보존할 것을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 고엘 제도는 너가 해. 이제 오늘은 2025년이니까 너가 해. 이게 아니라 자원하는 자가 그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는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세우시고 도우시며 보존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아스가 그 사람이다 라고 나오미가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요, 보아스의 밭에 계속 머물면서 그 땅에서 곡식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2장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룻은요, 보아스에게서 그리고 나오미에게서 꾸준히 그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했을 때 바로 보아스의 밭, 그러니까 보아스의 곁에 있을 때, 보아스의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 룻이 채워질 수 있는 거다. 만약 그녀가 보아스의 밭을 떠나 다른 밭으로 향한다면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풍족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요, 룻은요, 그 밭에만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의 밭, 거기에만 있을 때 그녀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교훈을 주시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본문 룻기 1장을 통해서 먼저는요, 자기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오는 룻을요, 보아스를 통해서 선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선대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장은 나오미가 스스로를 마라라고 여기는 것으로 마치죠. 그럼 진짜 나오미는 마라가 되는 게 맞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 마라와 같다고 여기는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십니까? 했을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 증거로 1절에 바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는 것이죠. 마치 준비되었다라는 듯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어떤 경우도 봅니까?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머무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오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이 소위 말하는 운이 좋아서 벌어진 거냐? 아니다. 여기 언약 백성, 자신을 말하라고 여기며 정말 괴로워하는 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적절한 개입,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섭리가 있다, 이걸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끔찍하게, 정말 아낌없이 선대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가 선대할 인물이 아닙니다. 외인 중에 외인이고 모아비드로서 너무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친절을 베푸는 거죠? 왜 그런가요? 바로 룻이 했던 그 모든 행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그 믿음이라고 보아스가 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룻을 도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룻과 같은 신앙, 즉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는 모든 그 믿음, 그 모든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면, 은혜를 베푸신다면 얼마나 베푸는 거죠? 룻을 향한 보아스의 선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느 누가 이방 여인을 이만큼 친절하게 베푼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이방 여인이 누구라고, 또 무엇라고 자신의 양식을 나눠주고 권위를 사용하면서까지 돕고 선대한단 말입니까? 룻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거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입은 이 선대, 이 친절, 바로 이게 하나님이 자기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설령 그가 우리 중에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자기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는, 정말 여호와 외에는 의존할 데가 없다라고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상상조차 못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네 번째로 바로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입은 은혜를 자기 것으로만 삼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시종일 간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니만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돌아와 자신이 받은 것을 전부 보여주면서 그녀를 먹였고 위로해 주었죠. 이런 점에서 룻이 마치 언약 백성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요 위로부터 받은 만큼 옆으로도 펼쳐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주변의 이웃, 특별히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하며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그 크기, 그 깊이, 그 양, 그 질, 이게 우리로선 도무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넘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성한 것이죠. 여러분, 보리 한 에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서 사랑해라.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에게서 룻으로, 룻에게서 그리고 나오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기를,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호를 받으러 오는 모든 자를요 이렇게 선대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듯이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과 나오미를 위해 준비된 인물이 보아스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을 위해 준비된 인물, 바로 참 고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요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유력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 우리를 능히 살리고 보존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과 권위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이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업적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아들에게 우리를요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이 참 고혜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참 구원의 은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양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셨지요. 말하면 우리 개인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하나님은 정확한 때와 시기에 일하셨습니다. 준비하셨고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참고에 이르신 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가장 적절할 때에 아들을 보내시고 하물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찌 우리 인생들의 필요를 잘 아셔서 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맞구나. 근데 그 때와 시기가 너무 정확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대, 이 친절을 받을,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선대를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형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도대체 왜 베푸신 겁니까? 했을 때 바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선 도무지 스스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날개 아래, 그 품 아래에 거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의존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마저도 주셔서 자기의 긍휼, 자기의 은혜, 헤세드, 그 선대를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대하시기 위해 기꺼이 받을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혹시 우리 신앙이 냉랭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렇게 있는데, 선명하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혹시나 그냥 또 똑같은 얘기지 하며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그 결과는요, 한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변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연히, 그리고 마침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까닭은 궁극적으로 나오미를 위함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나오미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원래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끼리 은혜를 나누며 사는 세상, 헤세드로 충만한 세상, 헤세드를 나눠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주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엄중함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성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마음껏 죄악을 행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이 룻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너희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 주어라. 너희 안에서 내 헤세드가 충만해져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걸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동산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일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정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 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길 만큼 혹여나 내가 굶어 죽게 되더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마침 우연히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개입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것, 그걸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나눌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정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 뭐든지 다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나누며 살아가 봅시다. 이것은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초월적인 삶,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기 백성, 그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고엘이신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그 완성도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머무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긍휼과 은혜, 우리 동산교회 표어죠. 긍휼과 은혜, 이걸 정말 풍성하게 받아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복을 나누는 헤세드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헤세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